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PK는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PK가 되고 싶어서 PK가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PK가 되고 싶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잘하다 어떤 사람은 또 잘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또 변화를 받으셔가지고 또 목회하시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목사 자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중에 진짜 PK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변화돼서 이제 그때쯤 목사 되는 거는 그거는 PK가 아니야. 그거는 사실 그냥이야. 그거는 그냥 너야. 그래서 PK는 어떤 사람이 PK냐면 적어도 초딩을 PK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PK고 진짜 진골 PK는 누구냐면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미 신학교에 다니고 태어나 보니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런 상황. 이게 진짜 이제 PK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니까 이제 신학교를 이미 졸업을 하시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리 엄마를 만났어. 그래서 신학교 커플이에요.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셔서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두 분은 다 졸업을 하셨고 내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야. 내가 태어나자마자니까. 근데 하여간 그 후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 7살 한 6살 때 너무 어려우시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3년만 돈을 벌어서 신학교 이제 그다음에 그 후에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공부에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학도 가고 싶으셔서 3년만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뭘 하셨냐면은 과외 학원 같은 걸 하셨어요. 그때 학원 이름이 뭐냐면 베델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 학원이 얼마나 잘 됐냐면 그 당시에 서울 지역에 집을 한 채 살려면 300만 원이면 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제가 재력이 있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일어나서 제가 한 7살 때쯤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두들겨 맞습니다. 맞아서 나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야.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죽는다. 의사들이 이제 죽는다.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이제 죽으니까 이제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나이가 34살 이럴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26살인가 7살에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그 때에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그 산소 마스크 다 띄어라.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기도원을 데리고 올라가요. 내가 7살, 내 동생이 5살.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앰뷸런스 타고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가 걸어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할게요. 해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늦깎이 MDiv 학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엄청 어려웠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고모네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고모네 집에 들어가 살고 우리 아버지는 1시간 반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1시간 반을 걸어서. 그때 너무너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건 뭐냐면 새빵살이 같은 건데 고모네 집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 집이 그냥 큰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단임 목회 시작하셨어요. 그 단임 목회 시작하셨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남가자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서울에. 간혹 지금도 가보는데 아직도 우리 아버님께서 하셨던 교회 빌딩이 있어요. 이게 빌딩이 3층 건물인데 2층에 그 교회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평 정도 되는 건물에 한 30평 예배당이고 5평은 이제 방 같은 거고 5평은 이제 뭐 식당 같은 이제 교제하는 데고 이렇게 해서 그 5평 방에서 우리 집이 살았어. 그러니 우리는 화장실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빌딩에 있는 중간에 1층과 2층 중간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 거기를 우리가 쓰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모든 그 생긴 거는 수세식인데 수시가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그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해야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데였어요.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또 길이 열려서 미국으로 가시게 되고 미국에서 목회를 3번 이제 교회를 3번 하시게 돼요. 한 교회에서 하시다가 어려움에서 나오셔서 또 하시다가 또 어려움에서 나오셔서 또 하시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사랑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혼 상대가 아닌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데 사랑이 너무 어려워. 그건 결혼 상대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랑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막 헤어지기는 막 가슴 아프고 사랑하는데 너무 어려워 사랑이. 그리고 맨날 상처받고 울고 불고 하고 그런데 헤어지긴 좀 그래. 그런 사람은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 상대가 아닙니다. 결혼 상대자들은 대체적으로 쉽게 풀립니다. 예. 그 결혼 상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워낙에 운명을 더럽게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근데 하여간 그런 애들 말고는 대부분은 결혼 상대자는 좀 쉽게 풀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쉽게 사랑하고 해서 쉽게 결실로 가. 그게 이제 대체적이에요. 근데 나는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버렸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때에 심각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지심 속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PK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목사님이 누구냐, 교회는 그거부터 보지. 그 다음에 누구 보지? 목사님 아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목사님 새끼 누구냐, 이거거든. 그러면 목사 새끼는 목사처럼 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절대로 가식적인 예배를 WPK에서는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에서 많이 드리시니까 여기서는 그냥 좀 편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WPK에서 찬양 안 한다고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그럴 수 있는 데예요. 네.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저렇게 열심히 해도 구경해도 되는데 여기는. 왜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다 교회에서는 네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은사도 없는 네가 하니까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예. 근데 아직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너무나 내한테 뼈 깊이 내가 잊지 못하는 일이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기 싫었던 게 요람 치는 거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타자기로 주보와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을 보면 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른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따가 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뭐 목회자의 지침, 뭐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런 거 쭉 법이 나와.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쳤으니까요, 타자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대학 갔어. 그 방황하는 와중에도 그건 했어.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밤 새고 들어와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주보에서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찾는 사람이야. 난 그럼 교회 나가라 그래 지금은. 이제 나가세요. 교회 나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난 설교도 그렇게 주보에서 뜻이 바뀌지 않는 한 뭐라 하지 마라.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래. 왜냐면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요람을 그렇게 치고 나니까요. 언제 그게 빛을 발했는지 아세요? 목사고시 볼 때요. 목사고시 볼 때 내가 헌법 1등 했어. 하나도 안 틀렸어. 왜냐하면 공부하지도 않았어. 다 아는 거야, 나 이거.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헌법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 이거 야 뻔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 처음 보는 얘기들이야, 되게. 왜냐면 그 말을 안 봐요, 안 읽고.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버릴 것 없다. 네, 버릴 거 없어요. PK에서 내가 눈물 흘린 거 있잖아.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내가 눈물 흘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들 교회에 완전 쌍놈 새끼한테 진짜 이건 거지 같은 새끼 아니 이건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인간한테 상처받은 것들 있지 교회에서 그거요. 그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게 다 미랄이 되고 그게 다 너의 성숙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것이 성숙의 미랄의 그 씨앗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상처로 남아 있으면 너는 항상 부정적인 상처 입은 PK가 돼. 그래서 PK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괜찮은 PK와 정신 나간 PK. 우리는 정신 나간 PK들이 와서 정신 차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름만 대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정신 나간 애들이 꽤 있는데 여기도. 근데 하여간 이제 너도 정신 차리게 될 거야. 근데 PK는 언제 정신을 차리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나 진짜 어떻게 나는 이렇게 걸렸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진짜 버릴 게 없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교회가 이제 꽤 큰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도 내가 밥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또 얘기했지만 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걸 그만둘까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커. 그리고 목사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시 서울 올라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여러분들 1대1로 예전에 1대1 마크 내가 많이 했거든. 그래서 사람 많이 살렸거든. 전정훈이 정신 나갈 때 내가 하고 저거 이상한 여자 쫓아다닐 때 있었어요. 모델이 비슷한 애 있어. 연예인 비슷한 애. 내가 안 된다고 지랄거리고 했는데도 거품 물고 난 저 여자 없으면 죽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경에는 내가 PK로 정말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물론 지금 누리는 게 많고 여러분들도 누리는 게 많아요. 내가 호산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 호산나로 매번 오죠.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 투자하죠. 그 예산으로 또 우리 1년 동안 먹고 살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또 무슨 행사 있으면 내가 다 내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임원단들과 리더들은 그냥 있으라는 그런 쪽이에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다. 내가 나와서 이런 선교적 삶을 살고 싶다니까 아니다. 이제 거기 있어라. 예산 대라. 돈 대라. 이제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그 배경에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지? 서기관 뭐 하는 사람? 야, PK들, 야, 그러니까 니들은 진짜 아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서기관들은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고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예.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많을까 적을까? 예, 이 사람이 권세가 많아 없어? 많지, 그 당시에.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 헬로, 대답을 해봐. 손을 들고 대답해봐. 맞추면 상 줄게. 그런데도 손을 못 드네. 예루살렘 왜 들어가? 알잖아. 야, 이 PK들아. 죽여버린다. PK. 빨리. 예루살렘 왜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라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맞아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 WPK 얼마나 방황하는 PK들만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는지,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예전에 그 있었던 성전에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요. 성전에.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쓰게 됐냐면 장이 쓰게 됐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가 넘으면 모든 남자는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 3일 길을 걸어오고 7일 길을 걸어오고 제일 먼 사람은 10일 길까지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냥 걸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좋은 가축을 선별해서 가지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 이거 기껏 해봤자 갔다가 밭에 와서 죽여버려야 되는 동물인데 오면서 계속 먹이면서 계속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제 올라오는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간파해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상인들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상인들하고 손을 잡아서 교회 앞에다가 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혹 가축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빠꾸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어 안 돼. 다른 걸로 가져와. 그러면 7일 길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꾸는 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누가 가지고 올라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드리고 불편하게 드리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드린 예배에 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무슨 선교 나가가지고 막 정말 잘 못 먹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찾잖아, 그지? 그 우리 WPK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PK로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성장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 교회에다가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지. 거기에 환전소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돈, 헬라 돈, 그리고 유대인 돈이 세 가지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제사는 그 유대인의 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처먹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그 머저리 같은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일단 이것은요, 그 상인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딱 볼 때 건드리지 못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뒤집어 엎습니다. 종교 지도자에 난리가 났어요. 왜? 돈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의논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저 인간을 죽일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 목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신인데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신성모독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못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무화과나무 비유 또 포도 농부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서기관 한 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면서 이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트집을 잡으려고. 자, 이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질문.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면 쉬운 질문입니까? 예? 예, 쉬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되게 알죠. 뭐 77번째 계명이 뭐냐?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계명 공부를 아무리 못한 놈도 1번은 거의 맞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거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일 쉬운 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답이 워낙에 출중하고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마라고 여겨지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대대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뒤로 가면 안 나와. 야, 신명기 6장. 자, 4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찾았어요? 네,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신명기 말씀하고 마가복음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다 손 들어봐. 또 손 안 드네. 똑같아요 입으로 해놓고 손을 안 들어? 똑같아요 손 들어. 오케이. 달라요 손 들어. 손 안 드는 인간들 손 들어봐. 죽여버리게. 어? 네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다 목사 된다 이제 봐라. 어? 순종을 해야 목사를 안 돼. 하나님은 착한 사람 목사 안 써. 끝까지 반항하는 인간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목사 쓰지. 어? 자, 지금 신명기 말씀하고 마가복음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다 캐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처럼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서기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죠?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해요. 정확하게 해요. 그 아픔은 상처는
감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내가 지은 죄보다 너무 죄값이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죄값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부어 누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앞에만 목숨 건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세상의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뭐 집을 더 크게 가야 되고, 차를 더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좋은 백을 사야 되고, 하여간 이쪽으로 마음을 쏠리기 시작하면 그걸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걸기 시작하면 또 삶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먼저 목숨을 걸어주셨지? 주님이. 예.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셨어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 말로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말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형제는 어떻게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한다. 형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거든. 이것만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서기관이 32절에 보세요. 32절 읽어봐요.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뭐라 그래? 맞다 그러죠. 목숨이라는 단어 없는데 이거 뭐 캐치를 못했죠. 맞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대답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서기관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 플러스 레위기 말씀 플러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다라는 사무엘상 말씀까지 합쳐서 더 예수님 앞에서 완벽한 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 그러나 제사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죠. 딱 멋지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우리 PK들 그 모습 속에 많아요. 성경 퀴즈대 하면 1등 하죠. 성경 암송대 하면 1등 하죠. 뭐 분반공부 선생님 뭐 가르쳐주면 분반공부 선생님 가르치다가 막히면 목사 아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목사 아들이 딱 대답해 주죠. 예?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서기관이요 이렇게 정확한 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지를 않아요. 자,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했다는 뜻이 뭐냐면 정확했다. 지식이 풍성한 대답이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러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야? 멀지는 않아.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는 않아. 근데 이 안에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들을 수 있는 캐릭터가 누구냐면 PK들입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탁 터놓고 얘기해서 집사님들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나눠야 되고 장로님한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알아요. 집안에서 어떤 얘기가 돌아가면 어떤 말은 내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아빠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PK들이 많습니다. 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싫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 때 있는 결단과 역사거든요. 이렇게 지혜에 있는 답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풍성한 답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삭개와 같은 그 죄악 덩어리가 주님 한번 보자고 뽕나무 올라가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한 사람은 부자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인간들만 주님을 만나고도 변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권력이에요. 돈은 권력이에요. 그거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항공 이번에 난리가 났었죠. 땅콩 이거 난리가 났었지만,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땅콩을 그릇에 안 가지고 뭐 봉지에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비행기 돌려 뭐 이러고 너 내려 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뭐 꿈도 못 꾸는 일이야.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퍼스트 클래스에 한 번만 앉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서기관 많이 알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은 의미가 제로예요. 주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모든 노래는 울리는 꽹과니에요. 모든 찬양은 그냥 음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걸지 않는 결단은 다 2박 3일 동안 지나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냥 떠다니는 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PK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 한국의 WPK들을 키우고 있다. 나는 믿어요. 때가 되면, 전쟁 때에 때가 되면 짜잔 하고 이제 이 PK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 보면 그 나라마다 비밀리 키우는 비밀 요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밀 요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를 써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WPK는 나는 비밀 요원들이고 비밀 병기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이 비밀 병기에 능력이 생기려면 목숨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걸어야 돼요. 다른 데 거는 게 아니고. 세상에 목숨 걸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밀병기가 못 돼. 비밀병기는 정신 나간 인생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바쳐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완전히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님 앞에 바쳐져야 돼.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015년 WPK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2015년 WPK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냥 재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구원도 못 받는 인생 된다고. 그냥 우리 다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인격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그냥 매번 예배 드리고 매번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뭐 믿는 것 같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어디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오냐? 목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목숨이 어디에 걸려 있냐? 목숨 걸고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엊그제 설교가 뭐였냐면 선교 다 나가라는 거였어요. 20대에 1년을 우리는 선교사를 내보내요. 우리 교회에서는 20대에 1년을 주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나가라. 그래서 YMP라고 그래요. 그 청년들이 나가는 건 YMP, Youth Mission Project. 그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나가는 거는 Senior Mission Project 해가지고 매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파송을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어제도 파송식 하고 이제 주일날 파송식 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느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다음에 1%든 2%든 주님 앞에 성경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을 걸 텐데 나는 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도 너무 안타깝다. 근데 내가 간다고 해도 사실상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도 참 혼란스럽다. 이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들이 완전 혼란스러웠어. 저 새끼가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냥. 담임 목사 간다 그래도 막막하지. 또 근데 뭐 그것도 나쁜 데 간다는 것도 아니고 뭐 더 큰 교회 간다는 것도 아니고 성교지 간다는데 못 말리잖아, 그는. 그지? 그래서 진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고민 중이에요. 내가 이쯤에서 이제 4년 가까이 되는 이쯤에서 내가 대형교회를 한번 내려놓는 모습을 한번 보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 부산으로 더 이상 못 가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 3년이나 왔는데 예, 바다에 맨날 들어가고 이게 전설로 남으려면요 계속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전설이잖아. 그지? 수련회 전설의 밥. 그게 전설로 남으려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사실. 이제 끝나야 돼, 이제.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거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내려놔야 될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목숨 걸어야 될까? 그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와도 되는 WPK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WPK 열심히 하라는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WPK는 비밀병기니까. 여기서 비밀병기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비밀병기가 되기를 원하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밤에 시간 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교회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WPK가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모임이 이제는 운동이 돼야 되고 이 운동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돼야 되고 새로운 소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에 목숨 거는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WPK가 부흥하고 WPK가 강력한 비밀병기가 되려면 이 사역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목숨을 걸까? WPK에 목숨을 건다. 아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없어요. 설교가 어떤 설교가 안 좋은 설교냐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좋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좋은 설교인 거야. 그래서 WPK에 목숨 걸어. 그리고 PK 사역에 목숨 걸어. PK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자, 일이 생겼어요. 숙제가 생겼어요. 지금 부산에 보물상자라는 아주 좋은 단체가 있어요. 이 보물상자라는 단체가 매해 캠프를 했어요. 중고등부 애들, 특별히 PK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을 매번 수련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쉼터도 만들고 뭐 그런 일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안 한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난해 겨울에, 그러니까 몇 달 안 됐죠? 겨울에 마지막 PK 수련을 하면서 앞으로 이 수련회는 WPK가 맡아줄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맡아주겠다 했어요. 이건 숙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경남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WPK가 예전에 내가 손을 쓰기 전에 이미 이 WPK의 강점은 PK들이 모여서 시작된 그룹이에요. 내가 모여라 해서 모인 게 아니고 PK들이 모여서 날 찾아온 그룹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도 그 작은 인원이 청소년 수련을 했어요. 하고도 남지. 우리 여기 지금 목회자가 반이거든요, 거의. 예.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도 다 해보고 싶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다 앉아가지고 저 새끼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다 앉아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숙제가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산만 할 수 없어요. 서울 지역에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라. 끝이 없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로만 비밀병기라고 떠들어대는 인생들 말고 목숨 거는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난 PK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너가 하나 살면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 가정이 살면 너희 교회가 살아. 예. 그럼 중고등부 애들도 우리 한번 수련회 잘하면 걔네들이 살면 걔네들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면 그 교회가 살아. 한국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기는데 이만한 사역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주세요. 그리고 말로 떠드는 인생 살지 마세요. 이 서기관과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PK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PK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별로 초이스는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PK로 세워주셨어요. 이제부터는 WPK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내 사역과 열방으로 나아갈 거냐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이 세상에 입대면서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로베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정결한 게 뭐냐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게 더럽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스로베니게 여인이 오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그 당시에 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애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 중에 개예요. 더 이상 더러울 수가 없어요. 이방인인데 귀신 들렸다. 이건 더 이상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이 여자를 대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진 않는데 안 도와줄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한테 줄 떡이 없다. 주님, 개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떡을 먹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 저는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이 땅의 것에 입대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것만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지금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조금 더 쉽게 살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스럭이라도 주의 것만 먹고 아무리 온전한 것이라도 이 세상의 것에는 입대지 않겠다 하는 주의 용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주의 용사가 되기를, 목숨을 거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부스럭이라도 내가 주의 것만 먹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입대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WPK를 얼마나 다녔고 또 그렇지 않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부스럭이라도 나는 주의 것만 먹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좀 좋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 저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온전한 것이라도 주의 것 아니면 안 먹겠습니다. 저는 부스럭이라도 주의 것만 먹겠습니다. 저는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시고 PK로서 또 다른 PK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PK들이 비밀 병기가 되어 때가 되면 이 영적 전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